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강단에서 형제자매를 봤습니다. 물론 자매님들은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보질 못했지만 라이브를 통해서 아마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이렇게 얼굴을 대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 대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에,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출세가 잘 되겠느냐, 내게 이익이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 공화들이 가득 찼을 거예요. 저는 이거 줄 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때 제자들이 어디에 서 있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종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공세 3년 반 동안에 유다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동행했죠. 이건 이제 이 본제에서 아시듯이요. 근데 유다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고 또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마 유다가 참 제자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 지금 그때가 온 것입니다. 배반하는 때가 이제 온 거죠. 유다는 이제 동료 제자들, 교제하는 제자들을 배반하는 그런 사례로 본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 그들이 누구냐? 주님을 잡으려 하는 대적들이에요. 근데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보게 되면 유다가 제후 만찬 때죠. 조각을 받고 나간 후에 곧 밤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유다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유다가 어디에 서 있는가 보면은 주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즉,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패거리와 함께 서 있었어요. 유다는 지금 주님과 함께 서 있지 않았어요. 보셨어요? 아마 유다 같은 사람이 우리 모이면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는 중요한 사례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본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서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됨됨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시세 말하면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노름꾼은 노름꾼들과 모입니다. 또 술꾼은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우리 모임에 가보면
술 안 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술 잘 먹는 사람끼리 따로 모여서 술 아주 건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디에 함께 서 있어야 되냐, 이게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벌써 주님과 함께 서 있지 않았어요. 대적과 함께 서 있었어요. 아마 유다는 아마 절대 주님과 함께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8장, 같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느니라. 대제사장을 아는 또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제자에게 대하여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있더라. 여기서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때 하석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이것도 참 슬픈 얘기입니다. 유다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교절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도 목격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서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주님과 떨어진 사람들, 주님과 먼 사람들, 이 사람과 함께 서 있었어요. 왜 거기에 서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이 바로 전에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참 베드로에서는 참 슬픈 얘기죠. 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참 좋은 신앙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이후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이제 모른다고 부인한 거죠. 그것도 3번이나 또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주님과 저 사람하고 관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는 발뺌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임에 있는데 이건 참 축복입니다. 모임에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모임에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모임에 있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무슨 일은 우리가 소천할 수도 있고 또 이 모임을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서 있지 않았어요.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추웠다고 그랬어요. 날씨가. 아마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가 되면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도 추워요.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부분 낮에는 구름 기둥,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덮여줬거든요. 그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그 이스라엘 백성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 지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불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불에서 몸을 넣기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때를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차왔을 거다. 차갑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몸이 차가우면요. 마음도 추워져요. 몸이 떳떳해야 마음도 느긋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때. 우리도 변하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수 있습니다. 현자민들 아마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다는 어디 있었습니까? 유다는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 있었어요. 불로 몸을 녹였죠. 이 불이라는 건 이제 세상이란 말이죠. 그 세상 자체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교제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제자들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미의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여기서는 십자가 곁에 작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뭐 바리새인도 있을 거고요. 율법사들 또 주님을 평소에 그냥 배반했던 그 무리도 있었을 겁니다. 또 병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였어요. 그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다. 요한은 자기 복음서를 쓰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이름 쓴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거기 있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단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 이 표현했어요. 우선 몇 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다섯 번이나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번이거든요. 19장 26절 보십시오. 19장 26절 보거든요. 지금 말하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했다. 이게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20장 2절 보겠습니다. 20장 2절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도 요한입니다. 21장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도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21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것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처럼 요한은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뭐 다른 제자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함께 서 있었고요. 유다처럼 요한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함께 서 있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십자가 곁에, 주님 곁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는 요한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거역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두세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계시다고 했으니까 이 많은 우리 성도 가운데서 주님 반드시 계시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이제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유다는 배반하는 물이 섰고 또 베드로는 실족했어요. 반면에 요한은 십자가에 곁에 섰습니다. 이 요한이 십자가에 선 비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무슨 상태냐면 만찬 때 요한이 주님의 품에 기대에 있었어요. 주님의 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위치에. 그 가까울 때 있으면 어떻게 체온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체온이 느껴지는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제자들 무리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20장 9절 14절. 예, 또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신혼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는 무덤에 이제 있는 제자인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러죠. 요즘 시샘말로 볼장 다 봤다는 그런 스타일이죠. 11절에는 마리아는 무덤에 서 있었다.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은 비어 있고요. 왜냐하면 무덤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마리아는 머무르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찾고 있었거든요. 어디 계셨는지.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 알기를 원했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무덤을 떠나지 않고 내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보고 계세요. 또, 무엇을 찾는지, 또 뭘 구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마리아에게 가까이 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인 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내려오라 하시는 바람에 마리아는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아래층에 많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임으로서는 축복이요,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응원하건대 요한복음을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구원 상담 받았을 때, 지금은 노형제인데, 목회 보신 형제인데, 요한복음을 1장에서 21장까지 읽어가면서 상담 분이 있었어요. 아직도 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요한복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몇 구절 끝나는데, 이번에 1장 1절서부터 쭉 해가지고 한 3시간 걸렸어요. 마지막 장까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저한테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몇 사람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기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인하고의 관계가 나타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이 5수 있으나 그거 다 네 남편 아니다.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비밀하고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사람이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8장에는,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현장에서 잡혔죠. 이거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자매죠. 이 자매는 고통과 슬픔과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돼요. 어떤 경우든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관계되는 것 몇 가지를 교훈하셨어요.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으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시니라. 여기서 아버지께 올라가신다는 말씀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드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매들 여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래층에서 라이브로 스크린으로 보실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이 가까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또 제자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번엔 이제 도마는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의심이 많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주님은 도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아마 기간은 일주일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간에 일주일 후에 이제 도마도 이제 주님이 계시는 것에서 도마가 있는 것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도마는 일주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또 돌아가신 거, 이걸 전혀 몰랐어요. 여기서 교훈받을 것은 우리가 모임에 불참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형편에 따라서 물론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모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 이럴 때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손도 만지지도 않고 옆구리 손도 안 넣었어요. 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신앙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어려움 또 고민스러운 일, 슬픈 일이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주님이 가까이 하다니 뭡니까? 모임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마는 단지 주님의 법문으로 인해서 믿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믿으면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 제자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일어나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리라. 여기서는 주님이 해변가에 섰어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막 고기잡이를 했었고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또 슬픈 밤이 지나면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도 머지않아 아침 맞듯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밤이 될지 아니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세상이라는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서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봤습니다. 유다, 베드로, 도마, 마리아, 또 요한, 마지막에 주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죠.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성도의 호칭이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36절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호칭을 처음으로 이제 받았고, 또 갈라디아서 이제 3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그런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받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호칭도 받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권속을 얻었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 고린도후서 6장 4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귀한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도라, 에베소 1장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1장 2절에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고로새 1장 2절에는 고로새에 있는 성도, 이렇게 성도라는 귀한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본 제자들, 우리도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이런 거 다 아시는 건데,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밖에 쓰면 뭐 이방이지만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그럼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책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상 사람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주님께 대해서, 마지막은 성도 서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반도 들이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께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며 주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미안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눈이 좀 생산하세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여기 요약해 보면은 세상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러 왔어요. 그 다음에 구제하고 또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처럼 자비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가 제자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바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늘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할 제자로서 할 일은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성도에게, 사랑관에게 해야 할 제자로서 책임은 뭐냐? 고린도서 3장 13절 보게 되면요. 좀 찾아보죠. 고린도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되려면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도 섬기는 자세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여 더욱 믿음을 가정되게 하라. 이거는 서로 짐을 지자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몇 군데 보고 끝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서로 건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로서 우리가 성도 간에 해야 할 일은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 23, 찾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는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도 지금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성도로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로마서 15장 30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5절, 이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로서 할 일은 마지막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유다, 베드로, 또 십자가 밑에 작은 무리, 그다음 또 주님 무덤 옆에 있는 마리아,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실 때 도마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주님이 서 계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참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서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항상 묵상하고 또 주님 곁에서는 그는 우리가 지체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